시작을 하도록 합시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요한복음 9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조금 길긴 합니다만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합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맑은 눈으로 나타나라. 말씀은 여러분 잘 아는 그런 말씀이고, 성경에서 우리가 좀 의료와 관련된 메시지를 할 수 있는 구절들이 여기저기 꽤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가지고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앞뒤 제가 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스토리를 대충 다 익숙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로부터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고쳐주신 얘기죠. 맹인이었는데 눈을 뜨게 해준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여기서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구조를 가지고 한번 조망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 다음에는 그러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적용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소위 태생적 맹인이죠.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 나중에 나서 눈 다쳐서 맹인이 된 것이 아니라 태생적 맹인이다.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를 하셨는데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는 이 원리 혹은 틀을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우선 창조라는 측면을 생각해 보면은 원래 이 사람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 그러는데 사실은 맹인이 그 자체를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창조하시고 난 뒤에 보시기에 좋았다. 그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하시고 제일 마지막 1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아주 좋았다. 좋았다는 말은 표현이 여러 가지가 내포하고 있습니다만은 불구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상할 수 없어요. 아마 완벽한 조화, 완벽한 건강 이런 걸 의미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은 이건 하나의 그 창조, 회복된 창조의 이상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성과 가사도 이제 이서 나오는 거 있고 그러죠. 이게 보면은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폭염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등등등등 있다가 그 구절에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게 에덴 동산의 모습은 보시기에 좋았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어그러지고 왜곡된 세상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에덴에 대한 회복에 대한 그 욕구가 있는데 이것을 이사야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천국의 모습이라도 볼 수 있고요. 온전한 구속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세계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왜곡되기 전에는 보시기에 좋았던 아름다운 세계였다. 그렇다면 태생적 죄인의 모습은 타락의 결과지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는데 막 소경도 있고 이런 게 아니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이 사건에 있어서 타락의 그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태생적 맹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 일반인들 혹은 제자들도 이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보면 신학적인 호기심이 많아요. 사람은 지금 앞이 안 보여 답답해 죽겠는데 보면은 맹인을 보고 제자들이 2절에서 예수님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나는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맹인에 대한 긍휼함이나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이게 아니고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 자기가 뭐 죄를 지어가지고 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맹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자기 죄가 지었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거 참 이상하다. 사람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사실은 호기심이죠. 신학적 호기심.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타락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개인의 질병이나 고난 등은 죄의 결과라는 인간론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죄는 당사자의 죄일 수도 있고 부모의 죄일 수도 있다. 이게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2004년 12월 26일 날 인도네시아 반다아치의 쓰나미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절 휴가를 맞아서 왔던 사람이 쓰나미 때문에 죽은 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건은 뭘 여기저기 일어나긴 했지만 그때 우리나라의 어느 목사가 성탄절 때 교회 안 가고 그거 가서 그렇다. 그래 굉장히 그때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요번에도 보면 우한의 종교 탄압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연관 짓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해석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좀 조심해야 돼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그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하지 않고 저게 예수를 안 믿어서 그렇지 하는 것은 그거는 바른 성경적인 관점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한 그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1차적으로 그중에 어린애도 있고 그중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바이러스 안 걸리느냐 코로나 그렇지 않거든요. 똑같이 걸리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한 긍휼함이 없이 저게 기독교를 박해하니까 저렇게 당하지 꽃이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반다치에 뭐 쓰나미가 와서 죽었는데 그 분명히 하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혼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괜찮아. 저게 그때 사실은 아무래도 휴가지고 이러니까 얼마나 여러 가지로 방탕하고 그렇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한 거 아닐까. 혼자 생각하는 거하고 그걸 매체에 대고 떠드는 것은 다른 거예요. 저는 이 지금 맹인이 지금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니까 그 사람은 굉장히 익숙한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잘 못 봤으니까. 그래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게. 그걸 보고서 얼마나 답답할까 이 생각하지 않고 저렇게 된 것이 지금 자기 죄 때문일까? 부모 죄 때문일까? 라고 하는 것은 그는 아주 참 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바라보는 굉장히 잘못된 인간의 어떤 의미에서 타락한 한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은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부모 잘못하면은 자식이 잘못된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는 이 인과관계를 저는 믿어요. 그러나 그거를 자기한테 내가 혹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부모 때문일까 그 생각해보는 건 괜찮아. 근데 남을 정죄하는 빌미가 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그럴까? 이 생각해보는 건 괜찮은데 너는 그래가지고 그런 거야.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아픈 사람의 마음속에 못을 또 하나 더 박는 거지. 그거는 그렇게 바른 방법이 아니다. 출애굽기 34장에도 보면은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호하는 이런 표현들이 유대인들은 있었어요. 구약의 그 사상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기 다른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고요. 실제로 부모가 바르지 못한 생활을 함으로 자녀가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은 지금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에이즈나 성병 등에 걸린 경우 자녀는 날 때부터 동일한 질병에 감염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사실은 그 좀 돕고 있는 에스와티니, 옛날 스와질랜드라는 조그만 우리 남반구에서 제일 작은 나라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육지섬처럼 조그만 나라인데 그 나라는 인구가 뭐 120-30만 밖에 안 되는데 인구의 뭐 40%가 HIV 바이러스 보균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일찍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기 낳고 죽고 하는 게 에이즈 고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선교사들이 하는 사역 중 하나가 교회 세우는 것과 더불어서 고아원 운영하는 게 중요한 사역입니다. 왜? 고아가 너무 많으니까. 그 애들이 태어나서 보니까 부모가 에이즈 환자였고 자기가 언제 부모를 선택했나요? 사실은 그 생각해보면 부모의 죄로 인해서 어떤 의미에서 아이들에게는 부모 때문에 사실은 손해를 보는 거죠. 고통을 당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앞에 놓고서 저 인간이 지금 고통당하는 게 왜 그럴까? 요 신학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 중에서도 뱃속에 이 배고 있는 중에서도 죄를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왜냐? 틀림없이 저 인간이 맹인된 걸 보니까 죄는 지어서 나타난 건데 복 중에서 아니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까 태어나고 난 뒤에는 죄를 지었을 리가 없어요. 눈이 깜깜하니까. 그리고 이미 그 전에 태어날 때 이미 맹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죄를 짓는 거 아닌가? 그 죄 때문에 지금 소경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는 어떤 사람은 뭐 원죄 때문에 아니야, 아담부터 내려온 원죄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좀 안 되는 거죠. 왜냐 원죄라고 다 있는데 왜 그 사람은 원죄가 있는 것이 그처럼 그렇게 맹인이 돼? 안 되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맹인된 사람에 대한 긍휼함을 앞세우지 않고 저 인간이 왜 저렇게 되었을까라는 그 신학적인 질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요건 사람의 관점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관점인데 예수님의 그 관점, 구속의 관점이죠. 우선 예수님은 제자들이 라비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맹인이 졌을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거 전혀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선 첫째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직접 대답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가 자칫 주변적인 일에 몰두한 나머지 핵심적인 사역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신학적인 여러 가지 신학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학은 뭐 그냥 사변적이고 그냥 그야말로 뭐 바늘 끝에 천사가 며칠 앉을 수 있을까 그따구 질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그 인생의 질문 혹은 성경 해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굉장히 유용한 학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결탁하게 되면은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이 그야말로 신학적인 궁금증만 집중한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잘못된 거죠. 예수님의 관심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나 메인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전혀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예수님은 맹인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이 말 속에 뭐가 있습니까? 맹인이 내가 맹인 된 것이 우리 부모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부모를 프라우드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부모 죄 때문에 내가 한평생 눈 감고 사는구나.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 얼마나 부모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식들 다 키우고 그러지만 부모는 자식의 이 존재론적인 근거예요. 근데 그 부모가 자랑스럽지 못할 때 자식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렇죠? 또 내 죄 때문에 그렇다 해도 사실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야. 네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 죄 때문도 아니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얼마나 안도가 되겠어. 그렇죠. 그렇구나.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닌데 내가 날 때부터 맹인된 걸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뭔가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저는 이게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대로 어떤 병이 걸리거나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관계없이 그게 하나님의 어떤 벌로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많이 있고 지금도 그 죄된 삶을 살게 되면 또 그로 인해서 생기는 병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당한 병자라는 건 고통당한 사람은 아니에요. 고통당한 사람이 있을 때 1차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긍휼함이 필요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잊어버리고 그 사람을 앞에 놓고서 사람에 대한 긍휼함이 없이 딴 얘기를 하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거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의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었고 2차적으로는 그 맹인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었다. 그뿐 아니고 성경에는 여러분 곳곳에 예수님께서 불구자나 혹은 질병 걸린 사람을 고쳐준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의 그 병 고치는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데 그에게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 인생의 문제, 뭐 주로 질병이나 불구의 문제죠. 들고 나온 사람들 중에 해결받지 못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주십시오 했는데 안 고쳐준 예가 성경에 없어요. 수로보닉의 그 여인 뭐 그 얘기도 나옵니다만 결국은 고쳐주거든. 그래서 그러면 까딱하면 이 번영신학의 덫에 갇힐 위험성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무병장수하고 돈도 많이 벌고 비즈니스도 잘 되고 그렇게 해서 막 하면은 까딱하면 이 번영신학의 함정에 갇힐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의 문제가 그렇잖아요. 부자 청년 예수님한테 혼났죠. 예수님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무시하지 않는다. 무시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소위 그걸 영어로는 그걸 felt need라고 그래요. 아주 그냥 뼈에 사무치는 그 인간의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픈 사람 안 아프게 해주는 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에게 당장은 없는 겁니다. 나중에는 뭐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고 있을 수 있지만 felt need를 해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안 고쳐주고 아니야 그 아픈 거는 잠깐 아픈 것이 너 천국에 가서 영원히 불구 없이 살 테니까 걱정 마라. 이게 아니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의료인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권이자 의무가 거기 있다. 사람들의 felt need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시면서 그걸로만 끝나지 않아요. 자기의 사명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보면은 4절에 보면은 오늘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예수님은 곧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 될 그 일이 사건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사실 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요한복음 총 22장까지입니까? 그 있는 것 중에서 대부분의 사실 요한복음은 마지막 일주일 동안 기록, 특별히 12장부터는 끝까지 절반이 완전히 일주일 동안 일만 기록하고 있어요. 나머지 것들도 보면 아주 예수님의 그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서는 십자가 사건이 그 전체 요한복음 전체에서 거의 뭐 한 가운데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제 내 마지막에 다가오는구나. 근데 여기 지금 맹인이 하나가 있어. 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고쳐주고 싶어도 좀 내가 세상에 없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이죠.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사명을 잊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꼭 뭐 의료인들의 직업뿐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참 늘 이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사실. 이거는 오늘 이 사건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분의 일 하나님 일이죠. 즉 자신의 사명 즉 소명에 충실해야 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은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빛이 있는 낮에만 할 수 있고 밤이 되면 일할 수 없다. 그 밤은 예수님에게는 적어도 그 당시 예수님에게 밤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일할 수 없는 밤이 오는 것이죠. 그건 뭐 우리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나이가 우리가 지금 돌아가면서 내가 벌써 저렇고 이렇게 나이가 들었구나 그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아이들 자라는 거 보면 더더구나 그 생각합니다. 팍팍팍팍 이 시간 다가오는 거죠. 예수님은 늘 그 제한된 시간, 내게 주어진 시간이 제한되어 있구나. 물론 예수님은 사신 그때는 불과 얼마 뒤에 그야말로 짧은 시간 동안 사신다는 것을 아셨어요. 어쩌면 우리는 그보다 좀 더 길게 살지 모릅니다. 어쨌든 사명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시간이 제한되어 있구나. 4절에서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어떤 학자는 우리가 아니고 내가 복수가 아니고 단수를 쓰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빛이 있는 낮 동안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가리킵니다.